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함께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강단을 보면 이렇게 꽃꽂이가 이렇게 있거든요. 매주마다 꽃꽂이로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꽃꽂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보면 오늘 좀 특별한 모양으로 뭐가 보입니까? 그런데 어떤 십자가예요? 가시로 만든 십자가죠. 그리고 무슨 색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서울에 가서 지하철에 내려서 길을 가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저에게 와서 묻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알죠. 예수의 도를 제가 아는데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가버리더라고. 여러분, 우리 사실 그분들은 증산도라고 하는 잘못된 도를 가르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예수님이 길이다 하는 게 그게 길도자예요. 예수님이 도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도를 아십니까? 그 도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어쩌면 그 공자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의 도를 제대로 깨달으면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10년 후에 죽으나 그 도를 깨닫는 것이 너무 귀하고 진리여서 나에게 다른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 또 이제 고난주간으로 가는 이 가시로 만든 십자가 이거하고 연관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로 우리가 이제 부활주의를 지키게 되는데 바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노방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갑시다. 한번 여러분 많이 듣기도 하고 또 그렇게 전도하기도 하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는 이 내용인데 예수 믿고 영생 구원받아서 천국 갑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예수 믿음, 영생, 구원, 그다음에 이제 천국 얘기는 오후 예배 때 너무 중요하니까 이제 할 텐데, 자,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이야기를 먼저 우리 굉장히 중요한 영상인데 영상을 좀 잘 보면 좋겠습니다. 저 유아실에 있는 분들도
영상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있나 부엌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있나 부엌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5분도 채 되지 않아서 저희 친정엄마가 통곡을 하더라고요. 주여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그때부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마디로 완전 불신자였어요. 교회와 교인들이 핍박했고 더 나아가서 무당들과 잘 어울리고 구슬하고 점을 치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거해 살았습니다. 친정엄마가 가정을 포기하고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모님 따로 저희 사남매 따로 생활하면서 정말 옆에서 양육해 주실 부모님 계시지 않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거해서 그렇게 소위 날라리라고 할까요? 좋은 말로 날라리 완전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았어요. 건강했던 친정엄마였는데 우리가 엄마를 만나러 호주에 방문했던 첫날 오후에 말기암 판정을 소식을 듣게 돼요. 청천벽력 같은 이런 사건 앞에서 정말 손을 쓸 수 없는 그관이 정말 왔어요. 그때 저희 새아버지가 한인 상가로책을 막 찾아서 교회 목사님께 우리 아내가 한국 사람인데 와서 위로 좀 해달라 부탁을 했고 그때 저희 친정엄마가 불교 신자였거든요. 이혼과 동시에 불교로 개종을 하고 전용으로 다니고 집에 크게 불상을 모셔두고 그렇게 생활했었는데 그런 새아버지의 말에 막 노발대발 화를 냈던 거죠. 목사님이 어떤 여자 집사님과 같이 오셨는데 저와 남편이 알아볼까 봐 잠깐 자리를 피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있나 부엌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5분도 채 되지 않아서 저희 친정엄마가 통곡을 하더라고요. 주여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그때부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서 막 엄마가 어디 아픈가 엄마 방으로 달려가 보면 송이야 내가 지은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지? 하면서 흐느껴서 울어요. 그럼 저는 엄마가 뇌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엄마가 뇌에 이상이 생겼다 싶어서 엄마 괜찮아 울지마 토닥토닥 해주면서 속으로는 엄마 정신줄 놓으면 안 돼 미치면 안 돼 막 그랬어요. 그 다음날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에 또 달려가 보면 엄마가 송이야 나 암 주셔서 너무 감사해. 그때 친정아버지와 저희 친정엄마가 완전 원수지간으로 사셨는데 처음으로 통화를 하면서 화해하는 장면을 제가 목격하게 돼요. 우리 엄마가 그 시집살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 수전증이 굉장히 심하게 병을 얻었거든요. 손을 떠는 이런 수전증이. 아빠가 당연히 전화 끊을 줄 알고 받아주지 않을 줄 알았는데 14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불러보지 않던 여보라는 말을 처음 불렀대요, 엄마한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나 같은 놈 만나서 몹쓸병 걸리게 해서 미안했어요. 그럼 저희 엄마가 미안해하지 말아요.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 보석 같은 사남매 어디서 낳겠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부디 좋은 곳으로 가게 기도할게요, 우리 아빠가. 그런 대화를 오가는 걸 이렇게 보면서 처음으로 들었던 마음이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이런 화해,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화해인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나보다 처음 들었던 마음이었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한국에 오셔서 7개월 투병하고 소천하셨는데 그 전에 저희 사남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 꼭 하나님 믿고 교회 찾아가라는 말. 그래서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계속 교회를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우리들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고 첫날 말씀이 나팔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때 마태복음 강의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해달별이 떨어지고 인자가 구름 타고 임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해석을 해주시냐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해달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나의 우상, 그런 존재가 무너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방문하는 구원의 사건이라고. 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게 우리 친정 엄마였는데 아, 이 암 사건이 심판의 사건이 아니라 아, 정말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방문하시는 구원의 사건이구나. 이게 해석이 되면서 무슨 정말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흘렸던 첫날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렇게 예수님이 저에게 우리 가정에 임하셨어요.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우리가 짧은 간증이지만 부모는 이혼하고 사남매는 흩어져 살고 또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시다가 나이 들어서 뇌암 말기 판정을 받고 그런데 그동안 불교만 그렇게 절을 찾아다니면서 무당 굿하고 거기에 완전히 이렇게 젖어 있었던 그 친정 엄마가 목사님하고 글쎄요 5분이라고 말은 했는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친정 어머니의 마음을 만지셨는지 보세요. 그렇게 불교에 다니시고 교회 목사님 오신다고 하니까 막 화를 내고 거부하던 그 어머니가 5분 만에 주여,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그 소리를 듣게 되고 그것이 하나의 그 출발점이 돼서 가정이 또 그 친정 아버지와의 관계도 화해가 되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가수 김송의라고 하는 가수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어머니의 뇌암 사건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는 구원의 사건이구나. 여러분, 이보다 더 생생한 도가 어디 있습니까? 추상적인 도가 아니고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아까 그 마지막 했던 말이 참 마음에 기억에 남아요. 해와 달이 떨어지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해와 달과 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해와 달과 별은 혹시 누구입니까? 그것이 떨어질 때가 다 온다는 거죠. 그것이 건강일지라도 돈일지라도 사랑하는 자식일지라도 떨어질 때가 다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간증을 통해서 이 친정 어머님은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어디에? 너무나 짧은, 물론 드라마틱한 그런 어떤 사건이기는 하지만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이렇게 지나가겠고 이미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더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또 주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가 누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보통 세상 사람들은 뭐 석가, 마호메트 무슨 그런 공자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라고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절대 예수님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넷째 줄,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다. 하나님을 본 자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말도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다. 하나님이셨다. 그러나 동등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누구와 같이? 사랑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우리와 다른 것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합시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나? 왜 오셨나? 자,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섯째 줄 봅시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맨 마지막 줄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은 예수 믿고 영생. 예수 믿고 영생. 여기 3장 16절인데 여러분 혹시 그 가나안 농군 학교라고 유명한 김용기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데 이 김용기 장로님의 아버님이 원래 유교를 배우고 한학을 하시던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김준교라고 하는 분이셨는데 이 김준교 어르신이 한학을 배우면서 이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어느 날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한학을 공부했던 이 김준교 어르신이 어떤 생각이 어떤 그 유교의 말씀이 딱 떠올랐느냐. 순천지흥 역천자망 순천자흥 역천자망 이 글귀가 딱 떠올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나뭇잎이 비가 오면 파릇파릇 생기 있게 살아나듯이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순천자흥 생기 있게 흥할 것이요. 하늘의 뜻을 역행하는 자, 따르지 않은 자는 역천자망, 망하게 된다. 시들시들 낙엽처럼 떨어져서 시들어지게 된다. 이런 생각을, 이런 한자를 배웠는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늘의 뜻을 따르면
영생을 얻고 하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냥 시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당한다는 이 구절이 굉장히 강하게 그분에게 왔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바로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그런 시작, 구원의 시작이 되었다 하는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한 구절에 요약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자, 오늘 우리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여러분의 믿음을 실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이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무에 달려 그 모든 수욕을,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병원에 가는 거 좋아하십니까? 병원 갈 때 기쁘다. 병원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 뭔가 이상해. 가야 됩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병원에 가는 것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고 또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통과해야 되는데, 병원에 가면 우리의 병이 있을까 봐 걱정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왜 떳떳하지 못하느냐? 다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렵고 떨리고 힘든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건강하다면 의사한테 가서 진단받는 거 문제 없습니다. 내시경을 받아도 건강에 완전 100% 자신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이 없듯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누구나 더 떨리고 두려운 것인데, 그것은 죄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 죄의 값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뭐다? 사망.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죄가 용서되려면 누군가가 피를 흘려서 그 죄값을 치러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주목해서 보세요.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린 걸 말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여기에 우리 어떻게 보면 고난주간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 대신 나를 넣어서, 여러분 스스로 나를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믿습니까? 네. 저는 짧은 동영상이지만
그렇게 불교에 빠졌던 그 친정 어머니가 어떻게 그 목사님의 그 짧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주고 나를 구원한 것 맞지, 어떻게 그런 구원의 그런 확신을 그렇게 가지고 그 딸이 말이죠, 어머니가 뇌가 이상해서 지금 이상한 말을 하나 할 정도의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 참 신기해요. 그런 면에서 믿음은, 여러분, 믿음은 참 신기한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교회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 그래서 참 이게 뭐라고,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사람의 말이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막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자,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 믿음도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이 꽃이 구약의 제사 드릴 때 오는 제물이라고 봅시다. 양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양이라면 제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제물, 양을 데리고 제사장 앞에 와야 돼요. 제사장 앞에 와서 제가 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제 죄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한 달 전에 이웃집에 물건을 제가 훔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죄를 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면 제가 지은 죄가 죄 없는 양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심판을 당하고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이 양에게로 죄를 전가시켰기 때문에 제사장은 너는 이제 죄가 없다라고 선포해주고, 이 양이, 어떻게 보면 죄 없는 양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제사장이 칼로 찔러서 이 양을 잡아서 피는 단에 뿌리고 고기는 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죄가 용서받는다. 아멘. 아멘. 죄는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을 찾고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십자가는 양을 대신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십자가는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면 한 일주일을 달려 있다고 합니다. 물론 체력이 좋은 사람은 또 약한 사람의 좀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건장한 남자라면 일주일 동안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이 있죠. 피 말려 죽인다. 피 말려 죽인다. 그런 말이 있죠. 십자가는 정말 피 말려 죽는 거예요. 그냥 단번에 목 매달아 죽거나 칼로 찔러 죽는 게 아니라 피를 말려서 천천히 서서히 그 고통을 느끼면서 죽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을 느끼면서 보통 그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좀 강팍하고 또 어떤 그런 흉악한 죄들을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입도요 아주 듣기 힘든 욕설이나 심한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노래 소리 지르면서 욕하고 자기들 피해준 사람들 뭐 저주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그들의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요. 어떤 경우는 병사들이 올라가서 그 혀를 뽑아버린다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일주일 동안 그러고 있으니까 밤이든 낮이든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파리든 모기든 벌레든 해충이든 새든 이게 뭐 이러고 있으니까 꼼짝을 못하니까 눈이든 코든 입이든 귀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가지고요. 나중에는 질식해 가지고 죽는 그런 흉측한 형벌이 곧 십자가의 형벌이. 그런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누구를 위해서? 자, 우리 남성 중창단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 돌렸는데, 자, 우리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1절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뭐 가사를 아시는 분은 눈을 감고 불러도 되겠어요?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 죄 눈을 감고 다시 부릅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를 세상 죄를 지시고 세상 죄를 고초 당하셨네.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서. 우리 그대로 여러분, 제가 우리 이제 다음 주가 우리 부활주일인데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와 함께 나눠드린 조그만 소책자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가지고 계시죠? 예, 다 펴보세요. 자, 맨 앞에를 보세요. 맨 앞에. 자, 여기 잠깐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하면 사람들이 계란을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리고 또 계란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찐 계란이냐 구운 계란이냐 막 그거 가지고 또 막 근데 사실 성경에 부활절하고 계란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활주일 날 이걸 제가 선물로 좀 드리면서 자, 맨 앞에를 한번 보세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아십니까? 자, 한번 넘겨봅시다. 캐나다의 멋진 풍경이 열려 있고요. 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 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당신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은 무엇일까요? 넘겨볼까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은 풍성한 삶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풍성한 삶과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과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죄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도 무심코 범하는 죄도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값은 사망이고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하나님이 예비한 풍성한 삶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넘겨볼까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청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왼쪽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왼쪽에 그림 보면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사람은 밑에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한 게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사실들을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합시다. 나의 구주, 나의 주님.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넘겨보시면 지금 당장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괜찮으시다면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또 혹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의 믿지 않은 가족이든 친구든 친척이든 이웃이든 여러분이 한번 그분에게 내가 이 사실을 좀 이 책자를 통해서 좀 읽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기도 시작. 하나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제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당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다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풍성한 새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넘겨봅시다. 풍성한 새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갓난아이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풍성한 새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먹거나 우유를 먹듯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당신이 성장하려면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교회 출석 잘 하도록 소개하고 오른쪽 영적인 탄생일, 오늘 평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적으로 새롭게 탄생해 새 생명을 얻었고 당신의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날입니다 하고 거기에 날짜를 쓰고 그 사람의 이름을 앞에 쓰고 기도 후원자는 전한 사람, 여러분의 이름을 적고 여러분 전화번호를 적고 필요하다면 양누리교회도 적어주시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 소책자를 그분에게 선물로, 뭘로? 선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란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까 그 김송희 가수의 그 불교만 믿었던 친정 어머니에게 목사님이 무슨 얘기 했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얘기 한 거예요. 이 이야기 했을 때 아마 성령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여러분이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선물을 누구인가가 여러분이 이번 주에 좀 읽어드리고 또 전해드리고 또 그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생각하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물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선물을 꼭 다른 분에게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거 여기 꼭 가지고 이거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글씨도 크고요, 그림도 있고요, 말씀도 있고요. 엑기스, 성경 엑기스 66권 엑기스가 여기 다 들어 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더 필요하신 분은 우리 교회에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따라서 합시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이게 첫 번째 선물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벽에도 저녁에도 자다가 일어나서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가족이고 뭐 부모고 자식이라도요 한참 자고 있는데 막 새벽에 깨워가지고 막 하면 좋아할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새벽에도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좀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계시는데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이렇게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시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님이 그러셨다고 그래요. 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리나 봐. 그러시더래. 근데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축복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마 진정한 믿음으로 그렇게 나갔던 그 어머니를 보면서 아까 그 김송을 가수도요, 그 평안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